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에게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언약을 통해 시작하시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노예 생활 400년 하던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영어로 보면 넘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처음과 마지막에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인구 조사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사실 읽다 보면 그 각 지파별로 누구 자손이 몇 명이 누구고 몇 명이고 하는 얘기가 쭉 나올 때 보면 좀 지루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그 역동적으로 그들의 보호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 우리들의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정의 제사장 된 이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을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실 때 너에게, 내게, 너를 이라고 하는 그 2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훈에게, 성훈을 그렇게 이럴 때 제가 마이크의 소리를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제 소리가 나간다고 성훈이라고 따라해 주시는 것 참 감사는 한데 본인은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성훈에게 복을 주시고 성훈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성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그 군대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이 축복의 말씀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때 만약에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할 수는 있었지만 금방 또 빼앗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물론 노예 생활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떠났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내쫓으라,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전해두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지도자들, 수령된 사람들 12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산과 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거두었는데 그것을 막대기에 꿰가지고 2사람이 들쳐매고 왔습니다. 좀 뻥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사실 호박 하나를 예를 든다면 우리들은 애호박 가지고 송송송송 잘라가지고 전 부쳐 먹고, 아니면 조금 그냥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찌개 끓여 먹고 하는 정도의, 그 정도, 아니면 조금 큰 늙은 호박 같으면 호박죽 끓여 먹는. 근데 호박을 키워가지고 호박 경연 대회를 하는데 재작년인가 우승한 호박의 크기가 얼마큼 되냐면 550kg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역대급 호박, 지금까지 호박 중에서 제일 큰 호박으로 사람들이 키워내는 호박이 998kg짜리입니다. 호박이 그 정도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선입견 가지고 내가 먹은 포도가 요만하다고 해서 요거보다 포도가 이따만하다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처음에 시작은 제대로 됐는데 가면서 조금 새길로 셉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막아섭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반박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2명이 정탐하러 올라갔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신앙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 취급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막아섭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취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메뚜기다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10명이고 2명입니다. 이들도 각 지파의 수령된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물론 13장 처음에 이 지파 12명의 그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만, 그 다음부터 이 10명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잊혀진 이름이 됩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만이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그 결과로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아섭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10명은 불평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장 2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사람의 보고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퍼시 대왕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왕궁 안의 모든 집기지품을 핑크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옷도 빤스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다 핑크빛으로 만들고 온통 바람병마다 다 핑크색을 칠해놨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궁궐 밖을 이렇게 보니까 궁궐 밖은 핑크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색을 놔두고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왜 저런 잡다한 색깔을 입고 다니는가. 그래서 법령을 선포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은 핑크색 옷을 입도록 해라.
군대를 동원해서 막 핑크색으로 다 칠해버렸습니다. 궁궐 밖을 봐도 다 핑크 세상이니까 흐뭇했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니까 하늘은 파란 겁니다. 저건 뭐 군대를 동원해서 색칠할 수도 없고 파란 하늘을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왕의 스승인 현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방법이 없는데 좋은 방법을 하나 좀 찾아주시죠. 이 스승님도 고민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안경 하나를 만들어서 임금님께 가지고 와서 대왕님, 이 안경을 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늘이 핑크로 보였습니다. 무슨 이유이겠어요? 안경을 핑크색으로 칠해버리니까 군대 동원할 필요도 없고 뭐 억지로 명령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핑크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고, 보통 우리의 익숙한 말은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똑같은 사건인데 느껴지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이 있는데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그 집에 갔습니다. 하룻밤 이렇게 알콩달콩 얘기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딸, 우리 사위, 내가 요리하는 음식 한번 차려서 아침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딸그락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겁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부지런한 딸이 아닌데, 그러면서 문을 빼꼼 열어보니까 글쎄 사위가 나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방을 보니까 지 딸은 자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친정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우리 딸 시집 하나는 잘 왔어. 우리 사이 참 돈도 잘 벌어오고 저렇게 자기 부인 아낄 줄도 알고 흐뭇해합니다. 근데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똑같이 우리 아들 며느리, 내가 밥 한 끼 차려가지고 밥 먹여줘야지.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벌써 딸그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부지런한가? 그리고는 문 열고 나왔는데 웬걸 아들이 나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음식을 차리라고 하면 똑같이 한 남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 못난 놈. 여러분, 이게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사실 세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어나서 오늘이야 주일이니까 그렇고, 우리 차의과대학 학생들은 내일 학교 가면 또 공부해야죠. 나는 공부하기 너무 좋다.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만 보니까 이분들은 일단은 공부도 잘하는데 노래도 잘하는 분들이죠. 딴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똑같은 세상인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0대 2가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이라고 하는 5배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하는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보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목장 모임하고 그러면 교회 안은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보이스피싱 얘기가 나왔는데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됩니다. 돈만 안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은 것은 광고라고 괄호에 들어야 했다든가 조금 이게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누르지 않으면 됩니다. 꼭 궁금해가지고 그걸 눌러요. 그래서 속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판검사도 속고요, 경찰도 속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남을 어떻게 속일까의 생각만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부딪혀지는 거 보면 진짜 10대 2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쪽이 다수결이고 이쪽이 대세라고 해서 내가 이쪽에 서게 되면 그 이름 곧 잊혀진 이름이 됩니다. 반면에 소수라 할지라도 창조적인 소수로서 믿음의 눈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의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 믿음의 길 올곧게 걷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이들이 저렇게 살면 복 받는구나, 저렇게 살면 기뻐하며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살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말하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시인인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유고 시집으로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시인입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열병을 앓아가지고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40도 채 못 살고 세상을 떠났는데 온 몸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꺼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눈꺼풀을 껌뻑거리면서 아예 이오우 그런 그 일본의 히라가나를 이제 벽에 써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으로 그 엄마가 하나하나 받아 써가지고 시 한 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 한 편 한 편이 얼마나 많은 땀방울, 눈방울이 거기 묻어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시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나를 찾아오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내어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생김새가 더하기 표시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와 예수님이 합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태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청당군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내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계속 그 땅을 파고 그 속에 나를 집어넣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과 내가 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과 플러스로서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2년 반 됐는데 사실 정말 산전수전, 산전수전, 공중전 그리고 백병전까지 치르면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려운 일들, 이러다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때 기도하다 보면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전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고 나면 잠이 와요. 그렇게 며칠 자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그렇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상을 앞에 놓고 눈물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밥상 앞에 놓고 밥그릇이 크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 밥그릇 크면 조금 덜어내놓고 먹으면 되는 것이고, 밥상 차려놨으면 반찬이 많으면 하나하나 골라 먹으면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을 나쁜인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은 주는 사람이라고, 물론 사전적인 해석은 아니고 시적인 해석인데 저는 그 풀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 좋은 사람은 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나쁜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나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합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원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박이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가? 알박이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그 찬양을 줄여서 원박이 찬양 그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좀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가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고 찬양하면 가슴이 뿌듯하고 활랑활랑하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라고 하는 것과 나의 비전과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어색하다 싶으면 우리는 더 훈련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어려운 일들마다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믿음의 눈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이들, 불신앙의 안경을 끼고 있는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만 바라보면, 문제만 바라보면 어느 사이에 문제에 휩싸이게 되고 문제에 깔리게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역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주신 땅이고 능히 취하리라, 우리가 이기리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도록 또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 더욱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편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 말 선포하며 나갈 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본 이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눈으로 본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